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지난주 이어 창세기 8장 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심판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상고하는 중이죠. 8장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는 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교회 신자들의 구원의 모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20절로 21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노아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이들의 구원이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아주 귀한 단초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없잖아요. 진짜 극소수잖아요. 오늘날 적용을 해보죠. 참되고 바르게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이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잖아요. 구약교회 이스라엘도 홍해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삶에서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홍수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살피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은 씻어내는 도구로서 역할하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사용하셔서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마치 강력한 수압을 이용하여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쓸어내시죠.
지우개로 종이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낙서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넘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의 이중성, 자, 정결하게 하는 것, 동시에 또한 죽음. 땅 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지만 그 결과로 다 죽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땅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죄를 죽이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세례도 그 말 자체의 의미처럼 더러운 것을 씻는, 즉 죽이는 걸 의미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기억하심. 자, 개혁 성경에서는 권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라고 갑자기 생각나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기억이나 권념은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서 정하신 것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신실하시다. 자,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즉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시고 7일 후 비가 내립니다. 비가 40일간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죠. 자, 물보다 더 위에 있는 지상의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고원,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처럼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좀 짧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솟아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반복했죠. 융기와 침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잠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도 다 잠겼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홍수 이전과 후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완전히 이제 바뀐 이제 지형과 세상이 되었다는 거. 150일이면 5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죠. 방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방주는 무동력성이잖아요. 너도 없고 키도 없으니까 말 그대로 물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상자와 같다는 거. 물결의 흐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방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린 것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었다고 했고요. 7장에서 물이 땅에 넘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는데 8장은 물이 줄어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문법에 있어서 점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1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땅이 어떻게 됐다? 말랐다. 이제 물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했는데 땅은 질서가 없고 물로 뒤덮여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한 세계에 질서를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도 물이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창조 당시 물과 육지를 분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로하흐라고 부르는 이 바람.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신론적인 신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를 관장하는 신 따로 있고 하늘 관장 신 따로 있고 바다 다스리는 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그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허망한 것들, 그 12것들 다 그냥 인간이 다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들 아닙니까?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것이 아니면, 붙으신 손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곧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죠. 자, 노아가 배 안에서 날짜를 셌을 거예요. 물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이후에 110일이 지났습니다. 150일째 되는 날 7월 17일에 배가 멈춥니다. 그 이제 방주의 하단부가 아라랏산 정상 부분에 붙였다. 배가 큰 파도와 물결에 이리저리 움직였던 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 노아가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2달 하고도 14일 지나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중요한 표적을 본 노아가 정확히 40일 뒤 11월 10일에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나름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40일간 비를 내리셨으니까 물이 빠지는데도 40일 좀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깃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깃들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지나서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때는 올리브 새 잎사귀를 가져와요. 올리브 나무는 이제 고산지대에 못 사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거의 빠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새 잎사귀가 의미하는 것. 자, 모든 식물이 다 물에 잠겨 죽었을 텐데 씨앗들은 남아 그 씨들이 자라 새순이 돋았다는 것.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고 나서 하신 일, 바로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를 자라게 하셨잖아요.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 잎사귀를 보고 이제 진짜 물이 빠졌구나 확신합니다. 7일 뒤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 일을 한 건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날도록 하신 걸 연상하게 합니다. 새들이 살 정도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나 땅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잖아요. 말라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하고 이제 각종 동물의 사체들로 뒤덮여 있지 않았겠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죠, 분명. 그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립니다. 여러 징표가 보여도 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를 낳은 거 601년 정월 초하루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고 답답해 하고 뚜껑을 연 게 아니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 창이 하나밖에 없어 캄캄했던 방주에 빛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밖을 보니까 지면에 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봐요. 자,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또 2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안에서 식구들도 초조해야 하고 덩달아 동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홍수가 난 지 정확히 1년 10일 601년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침묵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서 가장 힘든 것이 불안, 초조, 염려. 앞으로 방주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또 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어떤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했을 뿐 자기 스스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노아의 이런 신앙을 생각해보다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벗고 잔 그 사실에만 주목하잖아요. 그도 이렇게 넘어졌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도 바르게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노아 삶은 그야말로 순종의 삶이었고 철저한 성경신앙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그걸 봐야죠. 방주에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문을 닫은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나오도록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라 명하시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16절로 19절의 말씀이 바로 계시우전 신앙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눈에 세상이 아름다웠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여러분, 일본 도호쿠 대지진 때 쓰나미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또 과거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어마어마했죠. 훨씬 비참한 광경 아니었겠어요? 노아는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묘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이와 같은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 그리고 방주에 암수 7씩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노아는 정결한 진습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모든 일에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다. 예배가 인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었음에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동물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게 태어납니다. 생겨 먹은 게 그 모양인데 그러면은 그들의 악함이 찰 때마다 홍수심판 계속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우리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출발점 우리가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럼 뭡니까? 성화 생활이잖아요. 언제나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성화의 생활이고 또한 신자의 본분입니다. 노아가 알아서 하나님이 때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주에서 태평하게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살 방도를 마련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내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짜도 세워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 무엇보다 기다린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우전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진리 66 목록을 가진 70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길 주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멋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멋대로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와 신앙의 뼈대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의 한 행위,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입으로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치지 맙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고 또한 살 길이 막막하다 해도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물질 문명 혜택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초융합, 초연결, AI니 뭐니 외쳐진다 해도요,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일루미나티가 세계 다연 정부를 아주 오래전부터 획책하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나간다 해도 그것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그저 수행하는 도구다. 그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온 세상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허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또한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니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사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없이 일에만 열중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썩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 유한한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경을 과도하게 몰두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 떠나서는 의미 없는 우리 삶,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고면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이 자꾸 정체될 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두 번의 침체는 있을 수 있어도 침체가 삶의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되 사람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셋째, 주일 강설과 모든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즐겁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더 즐거운 요소들 하나둘씩 정리하십시오. 달콤한 것을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즐기게 되면 못 나옵니다. 삶 가운데 즐거움을 찾되 교회보다 재미있는 건 끊어내야죠. 이 말을 왜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붙어있으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증명하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목사는 목양이 가장 즐겁고 성도는 목양 받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서로가 같이 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이 못 되면 그런 관계는 하나만한 거예요. 서로 깎아먹는 거잖아. 결국은 서로 간 신앙 성장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정말로 이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면 안이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